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리바이벌 성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각자 다양한 신앙의 여정에 서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잠시 떠나셨다가 이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복음을 들으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생,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신학적 설교를 전하기보다도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떠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암 환자가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암이 있다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한테 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환자는 결국 건강이 더 악화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상을 부인하는 죄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고 그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인데 난 건강하니까 난 의사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암 환자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셔서 목사 집안의 크리스찬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 구절도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했지만 제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배운 건 있었으니까 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난 혼자서 지금 알아서 잘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증명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게 오히려 더 증명하기 쉽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설득하는 게 사람들을 그걸로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증거를 이제 쫙 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육신적인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람의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듯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이 세상만 봐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무인도에 가셨는데 갑자기 그 무인도에 멋진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보면서 이곳은 무인도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들이 막 저절로 쌓여지고 나무가 그냥 저절로 붙어가지고 이 못이라는 게 저절로 와서 박혀가지고 이 멋진 집이 그냥 혼자서 저절로 생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셔야 됩니다. 네.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나 보다. 누가 왔지? 누가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정교한 건물은 건물조차도 혼자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보다 몇만 배나 더 정교한 사람의 몸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세포 하나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자 진화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엇갈린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다른 편에 서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몸이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생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혼자 생겨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는 과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또 엄청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역사서에서 수두룩하게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 말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팩트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많아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저도 논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 처음에 그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명이면 몰라도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그런 치유 간증들이 어떻게 다 짜고 치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만 해도 우리 토요일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 돈 준다고 해서 그거 짜고 칠 수 없는 숫자예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치유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우리 진성호 목사님께서 치유 성회하고 치유 선포하시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치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못 걷는 자들이 걷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주변만 봐도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머리로만 계산을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똑똑한 친구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유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하는 부분이 더 쉬웠어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친구들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보자. 내가 이것까지 인정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 항상 걸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찾을 텐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 같은 잘못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도깨비 방맹이 뭐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냥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의사를 찾지 않는 환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이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이 소방관이 필요한 것처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세주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집을 떠나서 혼자 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 그걸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요, 그냥 단지 간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잘못 결정하고 뭐 실수를 범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요, 못된 죄를 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달라. 아버지는 그냥 내게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니까 나한테 원래 주기로 한 지금 그 유산이나 지금 달라. 여러분 불효자를 넘어서 지금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기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뭐 이런 증거를 보고 인정을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난 누구 뭐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사회에서 막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하냐. 됐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막 들을 필요도 없고 나 막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죄에 대한 구절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악들만 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작은 죄악들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누구를 해코지해야 큰 범죄를 저질러야 그래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사실 본질은 죄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인 된 우리는 끔찍한 둘째 사망, 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참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결국 피폐해진 이 탕자의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좋은 소식이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는 복음이 여러분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시작합니다. 여기서 설교 마치면 뭐 이런 우울한 메시지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우리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제 간증을 계속 이어서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은사,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자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똑똑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공부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1등은 기본이고 전교 1등도 거의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제 안에 교만이라는 씨앗이 제 안에서 심겨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따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슬슬 이제 식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뭐 갑자기 불신론자가 되고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막 상황이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면 뭐 기도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공부도 잘하고 뭐 상황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어느 날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였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명문대로 갈 줄은 알았는데 전 세계 명문대 중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똑똑해서 합격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주 난리 났어요. 경사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서울대만 붙어도 뭐 동네에 뭐 이것저것 막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서울대도 아니고 하버드에 붙었으니까 아직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선생님들까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 교만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교만도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막 마음이 높아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버드에 합격해 버리니까 왜 그런 표현이죠? 눈에 뵈는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냥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상황이 저를 진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막 공부 잘해가지고 엄청 막 저를 막 잘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하버드에 합격을 하자마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소개시켜준다는 선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이었는데 그럼 처음 만나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가볍게 인사하다가 누가 옆에서 어이 저 잘 보여야 돼, 저 하버드야. 그럼 막 저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막 90도로 다시 인사하고 진짜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막 20살 된 저에게는 이런 대접과 명예와 호화로운 삶이 그냥 꿀처럼 달기만 했습니다. 경제력과 이런 사회적 위치가 가져다주는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같이 입학한 친구들 중에서 재벌 2세, 재벌 3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뭐 정치인들 2세들도 있었고 유명 인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무슨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왜 사회 상위 1%의 그런 사람들이 다 제 주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목표 달성을 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하버드라는 데 이제 입학을 했는데 뭐 다 이룬 것입니다. 뭐 꿈도 다 이루었고. 누가 언제 한번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고, 최고의 효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목사가 됐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떠냐고. 네, 최고의 효자와 불효자가 이제 한꺼번에 된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그 교만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었냐면요, 교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부터 버렸어요,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뭐 신앙이 식어버려도 그래도 교회는 매주 억지로 많은 학생들처럼 이렇게 끌려가고는 있었는데,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자유잖아요. 이제 혼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독립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는 없었고, 일요일에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인맥을 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재밌게 놀고 대학 생활도 즐기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메말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되죠? 딱 뽑히는 순간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싱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요,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 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뭐 잘만 사는구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날 앞에는 죽은 시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그렇게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에서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그 공허함이 있었는데, 제 안에 이 공허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사귀고 파티도 가고 술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런 방탕함을 통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하버드 동기들도 불행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 살 수 없다는 말 이거 사실이에요. 물론 뭐 행복과 유사한 것, 그런 일시적인 상황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참 기쁨, 참 행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은 돈이나 성공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중고등부 교회에서 다녔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돈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다 소용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요, 요즘 애들은 오히려 반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 그렇게 돈 많아 본 적 있냐고.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안다고. 저는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진짜 믿어도 됩니다. 세계의 탑을 찍어도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성공,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뭐 학벌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가정이든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성공하는 삶,
그거 이뤄도 불행합니다. 저도 뭐 어린 나이에 큰 돈도 많이 만져봤고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재벌들까지도 불행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 결국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그때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구나. 아버지 떠난 인생은 고생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그건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허탄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버드에서 이제 성공을 누리다가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성공에 처음 취하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걸 한두 개씩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제일 잘했던 공부마저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등이고 막 그랬는데 하버드 가니까 전교 1등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전교 1등인 거죠. 옆에 있는 반에 그냥 전교 1등이 그냥 수두룩한 것이에요. 뭐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다가 이게 막 고등학교 때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되니까 열정과 목표의식이 사라져서 그런지 공부도 점점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많이들 빠지는 술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친구들이랑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은 점점 안 가게 됐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험 날에도 안 갔어요. 시험 보러 이렇게 안 갔습니다. 나 배째라 하고 그냥 안 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도 점점 떨어졌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학점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뭐 전교 1등 하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대학교 성적 공개해드리면 크게 은혜가 될 겁니다. 성적이 그냥 완전히 바닥친 것이에요. 신앙생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천국이 아닌 세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하버드라는 인생 목표를 달성해버리니까 내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 성적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뭐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막 임한 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막 저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고 막 정신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하버드 입학만 하면 뭐 하냐. 이대로 갔다간 성적 때문에 퇴학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이제 휴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학기 휴학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단 뭔가 변화를 주자 해서 휴학을 한 거라서 그때 이제 휴학하고 뭘 하려고 했냐면요. 그 당시 슈퍼스타 K라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한국에서 시즌 2가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랑 같은 성씨인 허각이 이제 우승을 했고요. 일단 허 씨가 우승을 했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기분이 좀 좋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같은 이제 결승에 있었던 이제 명문대 교포 출신 존박이라는 또 가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버드인데 명문대도 아니고 하버드인데 내 노래 실력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버드 이름이 방송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선은 통과하겠다. 연예계 데뷔나 해볼까 하고 휴학을 한 것이었어요. 참 인생이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이제 휴학 신청서 다 내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는 비행기표도 다 끊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때 이제 그 당시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계셨던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에 와라. 전 이제 그때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족하고 사이도 안 좋고 제가 하버드에 가는 순간부터 이 목사 집안이라는 게 제에게는 너무 이게 초라하고 원망스럽고 참 저랑 결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그냥 너무 싫었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그냥 너무 싫었고 또 집에 가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방학 때도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했지 집에는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먼저 들리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위대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제가 그냥 오라고 하면 안 갈 걸 뻔히 아시고 한국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려서 알바하고 돈 벌고 가라고. 어머니께서 학원 자리 다 알아봐 줬으니까 잠깐 와서 일하고, 학원 일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돈 벌고 한국 가라고. 저도 거기에 이제 혹한 거예요. 한국 가서 실컷 이제 놀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 좀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휴학을 하고 나서 한국이 아닌 아틀란타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은 어쨌든 가족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오랜만에 어디를 나갔을까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3년 동안 거의 가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잠깐 행사하니까 잠깐 뭐 받으러 가고, 그렇게만 교회를 다녔는데 3년 만에 다시 제대로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 저 뒤편에서 팔짱 끼고, 왜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렇죠? 나 여기 있기 싫다 하면서 설교자 째려보는 그게 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설교 말씀 기억도 잘 안 나요. 설교 말씀 제가 듣지도 않았고, 이제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불을 다 끄는 겁니다. 불을 다 끄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교회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옆에서 막 통곡하고, 여기서는 막 울고, 여기서는 소리 지르고, 여기서는 갑자기 방언으로 샬라샬라거리고, 막 너무 저한테는 이게 처음 이제 접하는 거라서 이제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문은 어디 있는지,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다, 내 이상한 데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되게 희한한 현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냥 그 원리를 굳건히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눈물을 아무리 닦아도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제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 영이 그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죽어 있었던, 메말라 있었던 그 뽑힌 풀과 같은 제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살고자 하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서야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왜 그렇게 허탈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그동안 술과 쾌락으로 그 허탈함, 그 공허함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구멍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그 공허함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입술이 지금 나를 향해서 열린다는 게 갑자기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무거운 공포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단지 신앙을 잃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교회를 피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뭘 하고 다녔는지 저는 아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뭐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겠다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 머릿속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교회 문턱에 들어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정죄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혼나잖아요. 당연히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너에게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랑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은사도 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에까지 보내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뭐 했냐?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넌 나를 믿는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넌 내 이름에 먹칠만 하고 다니고 방탕한 삶만 살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벌 받아야 될 사람아, 내 집에서 당장 떠나가거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맞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는 이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일대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크게 실수했는지를 그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입술을 열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뒤편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이 날을 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자녀를 그리워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집 나갔으니까 뭐 혼자서 고생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얼마나 달렸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앙이 뜨거웠다가 요새 좀 바빠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그리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탕자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더 배불리 먹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으로 고용해달라고, 하인으로 고용해달라고 해봐야겠다. 염치가 없어서 차마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피폐해진 모습으로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에 지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 멀리서 이 둘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뭐합니까? 뛰어갑니다. 여러분, 양반은 뛰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풍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력가였던 그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요,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는요, 그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해버린 그 탕자, 못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 안 하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저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나를 먼저 끌어안으시는, 저처럼 끔찍한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이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저는 그 순간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제 인생은 그 순간부터 180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했죠. 갑자기 성숙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그때 바뀐 것이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던 제 인생이 그날부터 방향을 틀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예전 죄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결단과 결의로 그런 죄악을 끊어내고 내 삶에 있었던 습관적인 죄들, 의도적인 죄들은 끊어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오디션 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 그냥 버렸어요. 환불 안 해주더라고요. 과감히 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또 하버드 휴학한 거 그대로 유지하고 아틀란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매일 나갔어요. 휴학했으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를 살리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친구들과 연락을 그냥 싹 다 끊었어요. 나중에 막 너무 서운하다고 막 실망하는 그런 이렇게 문자가 와도 그냥 싹 다 연락 끊었습니다. 같이 죄 짓던 그 무리랑은 그냥 아예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죄 근처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술 바로 끊고 그날 이후로 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이 더 이상 제게 재밌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죄가 너무 더럽고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를 분열시키는 그 죄가 너무나도 미웠던 것이에요. 다시는 죄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질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버드도 잠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버드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학교 중퇴하고 대학교 고졸이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평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주님께서 1년이라는 휴학의 시간이 지나자 저보고 다시 하버드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보고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가지 말고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마지막 1년은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 놀랍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삶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삶과 제 상황도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공부도 놓아버리고 성적도 바닥 찍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적 완전 그냥 최하위점 찍고 머리도 이미 막 굳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천재들이고 막 전교 1등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다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복학을 하자 처음으로 올 A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버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버드에 돌아가서 거기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길도 열리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지는 그런 마법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어려움도 함께 돌파하고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태까지 다뤘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상관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그 사랑에 맞게 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음 단계인 거예요. 다음 단계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회개와 믿음, 행함이 받쳐주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최종 구원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됐다고, 그게 일대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죄인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대로, 이 죄된 모습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만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책짓질을 당해서 살이 다 찢겨져 나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오늘 설명드린 비유는 두 팔 벌린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 나간 우리를 사랑으로 반기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을 가능케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이, 이 복음이 그냥 따뜻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 가슴 뭉클해지는 얘기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찢어지게 아픈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정말로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를 거야. 오늘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 내 품 안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사는 그 고달픈 인생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초청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공허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공허했어요. 네, 주님,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 이제 진짜로 주님 앞에 내 삶 드려서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나도 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다른 사람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조금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결정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 가벼운 결단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결단,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삶 드리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결단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접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어나 주셨어요. 지금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영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도,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이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임금으로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짧게 한 3분간만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신 분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그 임재와 아버지의 그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 짧게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새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멀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그토록 부르고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이제 다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 사랑의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주님을 버리고 배반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결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께 내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사랑 앞에서 내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80도 바뀐 새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단과 결의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결단을 새롭게 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주관하는, 내 삶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슬픈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힘든 시련들이 닥쳐올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